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떠한 수준, 이 높은 수준의 도덕적 완성에 도달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거룩은 인간의 만들어내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별하신 상태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이 원어적인 의미는 따로 떼어 구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스스로 완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따로 구별된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 그분의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별된 존재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지만 때로는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고 세상에 우선적으로 여기는 것을 따라 우리도 그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여전히 세상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인데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거룩은 선택이 아니라 생명의 조건입니다. 거룩이 없이는 주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거룩을 소유해야 할 덕목이 아니라 평생 추구해야 할 방향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를 세상 속에 두시고 진리로 새롭게 해 나가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위하여 마지막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칭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떠난 이후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 하나님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세상 한복판에 남겨두시되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말은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라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야 하지만 세상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거룩은 진리로부터 시작됨을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리이다. 아멘. 거룩은 삼위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된 개념입니다. 아버지는 거룩하신 분이고 아들은 아버지의 거룩한 자이며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은 삼위 하나님이 그 안에 임재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거룩은 인간이 죄를 덜 짓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상태입니다. 이는 인간의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만들어내는 변화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진리는 개념이 아니라 인격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신데요. 곧 예수님 자신이 진리이십니다. 따라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예수님과의 연합 안에서 변화되는 삶을 의미합니다. 주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야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진리를 상대화합니다. 너의 진리가 있고 나의 진리가 있다. 그러니 나의 진리에 대하여 너의 진리로 판단하지 말고 나의 진리에 대하여 너의 진리로
간섭하지 말라라고 상대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다. 그러므로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간을 구별시키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간을 참으로 거룩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에서 미움받을 것을 아셨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멘. 거룩은 세상과 단절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세상 속에서 구별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수도원으로 보내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을 직장으로, 가정으로, 삶의 현장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세상과 같지 않게 살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일상, 그 현장이 곧 우리가 거룩해야 할 자리입니다. 회사와 학교와 시장과 또 가정 곳곳에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현장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거룩을 설명하시는데요.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여기서 악이란 행위의 잘못이 아니라 악한 자, 사탄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유혹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고요, 불의와 타협, 음란이 있고 돈의 유혹이 우리를 쥐어 흔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유혹 없는 세상으로 옮기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대신에 그 유혹을 이길 능력과 담대함을 주십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에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거룩하게 사는 사람은 약함 속에서 강함을 발견합니다. 세상은 강해야 산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거룩한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질 위기 앞에서 성령님을 붙잡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의 영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혹여나 넘어졌다 하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때마다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바로 거룩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거룩은 가난할 때 부욕해 하십니다. 거룩하게 사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다양한 영역들이 있죠. 특별히 모든 영역에 허용되는 놀라운 법칙이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 시절 미술에 참 재능이 없었는데요. 미술 시간에 항상 하는 것이 그림을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색칠을 하게 만드는지 재능 없는 저에게는 참 그 모든 시간들이 고통이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데요. 선생님이 도화지를 하나 꺼내서 사람을 그려라 또는 사과나무를 그려라 라고 하면 사과를 그려라 라고 하면 저는 도화지 빽빽하게 큰 나무 기둥인가요? 줄기를 그리고 뿌리를 그리고 또 잔줄기를 그리고 온갖 나뭇잎과 새와 또 밑에는 풀과 그러니까 도화지를 가득 채워서 무언가를 그려 넣고자 애썼습니다. 실력도 없는데 뭘 자꾸만 그리려고 하니까 점점 더 기괴한 그림이 완성되어 갔었습니다. 그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호야, 그림을 그리라는 것이 꼭 이 도화지를 다 채우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진도에 따라서 수업을 듣다가 여백의 미라는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여백의 미가요, 미술 영역에서만 인정되는 기술이 아님을 조금씩 더 많이 배우게 됩니다. 여백의 미라는 것이 사진을 찍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양할 때 악기들이 모여서 찬양함과 우리 사람들의 목소리로 찬양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요. 또 누군가를 그려줄 때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우리의 집안을 가꾸어 갈 때도 마찬가지로 모든 영역에서 허용되는 것이 여백의 미라는 것을 배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백의 미라는 개념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심령의 가난함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의 이 가난함은 결핍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이 가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실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됩니다. 세상은 조그마한 공간이 있으면 그곳에 무언가를 채워 넣으라고 말하고 더 가지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비우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여백을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채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성도들이 외로움과 공허함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제야 내가 들어갈 자리가 생겼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자신을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진정으로 부유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제물로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십자가의 길은 거룩의 완성이었습니다. 그분의 거룩함이 없었다면 우리의 거룩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거룩은 십자가를 떠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거룩은 위선이고 십자가를 품은 거룩이야말로 진정한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교회는 이런 면에서 세상과 다릅니다. 교회는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진 공동체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교회를 비난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르지 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구별됨이 없다라는 문제입니다. 기억합시다. 교회의 힘은 규모나 시스템이 아니라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이 사라진 공동체 교회는 아무리 크고 화려하여도 빛을 잃은 등불과 같음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선한열매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은 선택이 아니라 부르심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거룩은 주일에만 필요한 옷이 아닙니다. 우리가 월요일에 살아가면서 하는 말과 화요일에 우리가 회사 업체에서 거래하는 그 거래와 또 수요일에 인간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의 향기입니다. 거룩은 교회의 이름이 아니라 성도의 삶의 방식입니다. 또 거룩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식임을 기억합시다. 거룩은 우리의 말과 행동, 생각과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입술의 말이 은혜로 가득하고 행동이 진실하며 생각이 순결하고 마음이 하나님께 향할 때에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직장에서는 정직과 성실로, 가정에서는 사랑과 희생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섬김과 본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야 합니다. 거룩한 말은 공동체를 세우고요. 거룩한 행동은 세상 속에 빛이 됩니다. 거룩한 생각은 유혹을 이기게 하고 거룩한 마음은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거룩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거룩이라는 그 향기는 반드시 주변 사람들의 삶을 바꾸어 갑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가장 강한 유혹과
경쟁 한가운데 살아갑니다. 세상은 성공해라, 올라가라, 더 가지라, 네가 중심이 되어라 라고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 바보라고 칭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내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들아, 세상 가운데 바보가 되라.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거룩은 성공보다 가치 있는 승리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십시오. SNS에서의 표현과 또 인간관계에서의 태도와 또 공부와 직장생활 속에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거룩의 흔적을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녀로서 거룩해야 합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함으로, 감사함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향기를 나타내십시오. 때때로 우리 부모님들께서 완벽해 보이지 아니하더라도 우리의 거룩한 반응이 하나님 나라를 키워가는, 세우는 씨앗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너는 너의 인생이 되어라 라고 말하지만 세상은 너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그 정체성을 잃지 아니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대의 등불로 분명히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인생의 선배님이시자 믿음의 선배 되시는 장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거룩은 우리 다음 세대의 믿음을 세우는 표본이 됩니다. 청년들이 거룩을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교과서가 교회 강단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삶임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로서의 거룩은 그저 세상의 모든 부모가 할 수 있는 도덕적인 모범이 아닙니다. 자녀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자녀 앞에서 기도하는 무릎, 말의 온유함과 행동의 절제가 곧 자녀에게 복음이 됩니다. 또한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교회의 중직자이자 목자들이 계십니다. 교회의 리더로서의 거룩은 권위나 역할의 문제가 아닙니다. 본이 되는 문제입니다. 거룩한 리더는 먼저 엎드리는 사람이고 자신을 낮춤으로써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한마디의 말과 한 가지의 결정 속에 예수님의 향기가 묻어날 때에 교회는 세상 속에서 빛을 잃지 아니하는 등불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직장에서도 거룩은 마찬가지입니다. 비신자 동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저 사람은 뭔가가 다르다라고 느낄 때에 그때 복음은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전파됩니다. 여러분의 거룩은 가정의 울타리를 지킬 것이고 교회를 세우고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힘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믿음 다하여서 온 힘 다하여서 거룩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제 삶의 구원자와 구원주이시고 또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제 안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거룩에 이미 속한 자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자주 거룩이 아닌 죄 앞에 서 있는 스스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죄의 넘어짐을 경험합니다. 참으로 비참한 죄인임을 보게 됩니다. 설교하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두려운 것이 있는데요. 무엇인지 혹시 아실까요? 저의 삶의 모든 허물을 가장 가까이에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랑하는 제 아내가, 나중에는 제 아이가 혹여 제 설교를 듣고 역겨움을 느낄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설교와 제 삶의 거룩함이 일치되지 못하므로
일어나는 죄의 비참함이 설교하는 저로서는 참으로 두렵고 참으로 경계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설교 자리가 한편으로는 참으로 감사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참 두렵습니다. 저는 최근 들어 이 거룩이란 문제 때문에 고뇌하고 삶의 매초, 매분, 매시, 또 매일 속에서 더욱 거룩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의 영이 제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기도합니다. 하루가 거룩하길 원하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알람을 맞추고 몸부림치고 저의 행동을 달아보실 하나님 앞에 거룩히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은 절대적인 문제이지만 그래도 선택의 기회가 있다면 지식의 하나님께서 저의 행동을 달아보실 때에 교만한 말과 행동, 오만한 말과 행동이 아닌 거룩함을 선택하여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시편 41편 11절 말씀과 51편 11절 말씀을 정말 두려움과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주님, 주의 도우심 없이는 거룩의 기억자도 따라갈 수 없는 이 죄인이 거룩하길 원합니다. 그러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거룩은 완벽함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워지는 그 방향이 거룩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요한복음 17장에 말씀하시고 기록되어 있는 이 모습처럼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기도 속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녀로서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또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거룩하길 원하고 한 남편의 아내로서 거룩하길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맡은 직분 가운데 거룩하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거룩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을 얻고 가난할 때 부요함을 누리며 진리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에서, 교회와 세상 속에서 자녀로서, 부모로서, 리더로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요한복음 17장 가운데 예수님께서 남겨두실 제자들을 향하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아뢰었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보좌 우편 가운데 앉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며 기도하고 계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그 기도에 따라 거룩히 살아가는 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거룩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이게 더욱더 우리의 삶을 성화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우리의 한 걸음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